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는 그 우리 찬송은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208장 찬송은 좀 짧은 찬송이므로 5절까지 찬송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절부터 14절, 16장 14절까지입니다.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 먼저 말씀을 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그 영적 상태가 서로 대조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유다 왕국의 영적 선함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유다도 나중에 가게 되면 타락하고 또 주 앞에 범죄하여 멸망이 이를 만한 악으로 치달아가지만 그러나 유다는 다윗 왕권이 유지되어져 가면서 비교적 타락했다고도 이내 회개하고 돌아서는 영적 선한 모습들을 많이 갖춰가게 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 우리는 이때가 이제 아사 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사 왕은 어떠한가라고 되어질 때 영적 개혁을 한 선한 왕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린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 다 없애버렸고 물론 산당은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형편은 어떠할까?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 형편을 살피는데 그 중에 두 사람 바하사 왕과 그 이후에 엘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다뤄진 내용입니다. 바하사가 디르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습니다.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왕이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열지파의 무리들의 왕이 되어져서 24년 동안이나 다스립니다. 긴 세월을 다스리는데 그의 통치가 선하면 얼마나 24년의 세월이 복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과 조금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사 바하사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문하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벨을 시해하고 왕이 오른 자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니 여로보암의 집을 멸문하고 바하사를 다시 왕위로 줬던 그 하나님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때 과연 어떻게 바하사를 다루실까요? 오늘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을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령코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의 당할 운명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는 남쪽 유다의 지역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던 예후를 에게 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있었지만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동원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켜 죄를 정죄하시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끊임없는 회개 촉구 그것이고 사랑인데 그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세우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는데 네가 도리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그러니 3절 내가 너 봐서 너희 집을 쓸어버려 너의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죽고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려 하셨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여로보암이 당한 것처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바하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읍에서 네가 죽은즉 걔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 바하사에 속한 자가 들에 속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로 가면 여러분이 당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5절 말씀 보면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바하사는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악을 행했는데 그가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했지만 그러나 악을 행했고 과연 그도 역시 죽고 마는데
과연 그의 삶의 내용이 어떠할까요? 이제 죽은 다음에 엘라가 그 왕권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앗에 속한 자가 다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읍에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라의 경우는 어떨까? 아버지의 악을 반성하여 엘라가 왕이 됐을 때 영적 개혁이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비의 타락을 아사 왕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이렇게 되어진 내용 속에서 바아스의 아들 알라가 올라왔다.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라가 유다 아사 왕과 같이 영적 개혁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왕이 있었다. 무슨 정변이 있었거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하, 구왕국 이스라엘에 미쳐진 일이 심상치 않구나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9절 이하부터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라가 드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발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아사왕 제27년이라.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반이 일어난 것이죠. 엘라의 아비가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가 왕권을 잡은 것처럼 그대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채 2년 동안에 그가 자기의 신복 같은 신하였던 시므리에 의하여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므리는 병권을 쥐고 있는 자예요. 병거 절반을 통솔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근데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관원의 집 아르사에서 마시고 취하였다. 이게 엘라의 타락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때가 전쟁을 위하여 지금 힘을 모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던 15절, 66장 15절에 내일 살필 말씀인데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15절 유다의 아스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졌죠.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전쟁에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깁돈에서 전투를 벌이고 대치적인 긴박한 시기였는데 왕은 그 전쟁을 앞두고 그 모든 백성을 독려하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긴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디르사 그 자기 왕궁 있는 곳에서 술에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타락상은 누구의 존경받지 못했던 것이죠. 시므리가 볼 때에 하하 이것은 악하다 하여 모발을 당연히 여길 만한 명분을 잡고 자기 권력 욕에 따라서 결국 왕을 치고 왕권을 자기가 잡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시므리는 엘라에게 있어서 왕으로 존경하지 않을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기회를 삼은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왕이 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앗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앗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앗을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결국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문지화 바앗의 온 집을 멸하여 버립니다. 이것은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문시킨 것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을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 그 공의로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소식을 다 들었다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될 것이요. 온 유다 또한 경계의 표로 삼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유다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훈에 대한 반응이 이제 다음 절
오늘 본문 이 밖에서 16절부터 15절부터 다시 이어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오늘 이제 12절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하사의 집을 온 집을 멸하였는데 예후를 통하여 바하스를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예후를 통하여 남쪽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니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하나의 이유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바하사의 온 집안이 멸하게 된 이유를 다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바하사와 엘라의 두 왕의 시작과 그 왕권의 시작과 왕권의 몰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들어줍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배반과 모반과 또 왕권에 대한 반란 이 모든 것들의 내용에 전개된 내용 속에는 예언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어떻게 일을 행하도록 작정하셨습니까? 그것을 조금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교훈을 주기 위하여 비춰 보이시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 된 그 작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보이신 것이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어찌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는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성취된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는 자는 전례에 먼저 당했던 자와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의 줄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 바하사는 왜 교훈을 받지 못했을까? 자기가 여로보암의 집을 치면서 여호와께 반역한 자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왜 그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릅니다. 엘라를 치고 오릅니다. 시므리는 달랐을까요? 또 시므리 이후에 또 다시 그를 치고 다시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는 달랐을까요? 왜 인간은 악한 자의 멸망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어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보면서도 그대로 따라갈까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부패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므로 악을 보면서 그 악인이 당하는 걸 보되 자기가 탐욕에 의하여 그 악을 행하여 권력을 잡거나 모든 손에 쥐면 자신은 예외인 양 하나님을 두려워치 않고 살아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반복된 악의 전개요. 인간 스스로는 학습하여 스스로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 따라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베푸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잘 듣게 하셔서 그리하여 주 앞에 선히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변화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미련하여 죽을 길을 그래도 여전히 고집하여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길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부패상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날 은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한평 사는 동안에
인생 중에 육적인 모든 삶의 세상 일들을 잘 감당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압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는 더욱더 그러한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 말을 더 의지하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교훈을 또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악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심판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어가는 모습들, 결국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무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악의 반복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시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실 보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생케 하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모든 악의 반복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께 베푸신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큰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 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중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를 의지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 간에 아플 때나 곤고할 때나 슬플 때나 주 예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오늘 하루 형편을 주님이 살피시사 비옵건대 저들의 생육에 필요한 모든 생업과 육신의 건강과 아픈 자의 회복과 치유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